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나라나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싸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쟁은 뭐냐? 나라가 싸우고 단체가 무력으로 총칼, 미사일 싸우는 겁니다.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입시전쟁, 취업전쟁, 출근전쟁, 가격전쟁, 올림픽 메달전쟁,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 어쨌든 전쟁으로 표현되는 상황은 상대하는 대적들이 있고 치열한 경쟁,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전쟁 중인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유대 바리새파 엘리트로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대적했던 교회의 원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된 이후로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교회를 여러분 세우는 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만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것도 전쟁인 겁니다. 여러 바울이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상황이 아주 심각해서 바울이 자기의 특별한 사도 직분을 변호하는 긴 글을 고린도서 10장부터 13장까지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대적들, 그들이 사도 바울에서 비방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바울은 이거 고린도에 다시 온다고 여행 계획을 알려왔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어. 안 왔지 않소. 그러니 바울은 변덕이 심한 거짓말쟁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요. 자, 그가 쓴 편지는 꽤 폼이 나고 무게가 있고 말 정말 대단하게 잘 쓰죠. 근데 막상 얼굴을 딱 보면 야,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것도 그저 그렇고 영 아니지 않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요. 바울은 예루살렘의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처럼 원래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가 아니고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확실한 추천서라도 받아와서 보여줘야 믿어줄까 말까 한데, 바울은 아예 그런 거 모르고 신경도 안 쓴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 바울은 뭐냐? 아주 음흉한 사기꾼이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천막 만들어가지고 생계를 충당한답시고 아무 살에 안 받는다고 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모금을 하자, 헌금을 하자. 이게 뭐요? 혼자 청빈한 척 폼은 다 잡고, 자, 돈이 모이면 큰 돈을 중간에서 슬쩍 가로채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겠소? 여러분, 아무튼 이런저런 온갖 험담, 비방, 조롱, 모욕이 넘쳐나는데, 그런 안 좋은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고린도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을 같이 의심하고 비방하고 악한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서 움직이는 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의 상황,
비방이 오고 험담이 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이 육신에 따라,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에베소서 6장과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영적 전쟁의 근본 수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결론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똑같이 육신의 충동에 따라 마귀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오물과 진흙탕의 싸움을 더해가는 거고, 그 결과는 뭐냐면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마귀의 악한 역사에 연루되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데 집중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아멘.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고, 예, 부모 자녀가 싸우지도 말고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큰 지혜는 오해를 받을 때, 모함을 당할 때, 비방과 수치를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다물라. 꼭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거를 말해라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구태여 나서서 말하지 않는 것, 내가 변명하고 따지고 역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나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며 선대하며 중보기도 해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실타래가 더 이상 엉키지가 않고 어느 순간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친히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꿔주시는 새 일의 문이 열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예, 같이 똑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다 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만약에 성도 여러분, 대적들의 그 모든 거센 공격, 험담, 비방이 그저 자기 자신의 신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침묵하며 인내하며 이 상황을 통과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고 싸우셨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는 채찍까지 만들어 휘두셨듯이 이제 여러분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의 장래, 성도들의 구원 이런 것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자 바울은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막 비방해요. 공격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 바울이 계획을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의 인격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게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하찮은 것이다. 야, 바울은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 바울은 아니야.
그는 참된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 그의 복음과 모든 것을 이제는 버리고 결론이 뭐냐? 이제 너희는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를 믿어라. 우리에게 배워라.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리더를 무너뜨리는 게 교회를 회파하는 마귀의 근본 전략인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하고 불화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대적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 하냐?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몸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타락한 옛 본성의 육정에 따라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걸로 싸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성령 안에서 들고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복음이 진리다, 이거는 믿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복음. 둘째는 뭐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능력은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 전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간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 선언한 후에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 보호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의로움과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싸움을 위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처럼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 전신갑주의 능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느냐? 그 이유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견고한 진,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 이게 뭐냐? 견고한 진이란 말은 요새 성체 같은 군사작전상 중요한 거점에 튼튼하게 지어놓는 방어시설을 가리킵니다. 큰 산성 뭐 이런 거. 그래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공격해야 했던 견고한 진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싸움인 겁니다. 이런 견고한 진, 요새 성체들을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는 이 땅 위에 활동 거점으로 세워놓고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역사를 여러분 펼쳐가는데, 마귀는 자기의 성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근데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사조와 사상, 이론, 여기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짧게 들면, 여러분, 세상적인 사상과 사조, 이론의 견고한 진에는 뭐가 있냐? 무신론.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 또 진화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우리 애들은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워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진화론. 또 공산주의. 북한에 지금 이 모든 게 뭐냐? 견고한 진. 또 동성애. 갑자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게 자기의 결정이라 그러고, 그게 뭐냐? 견고한 진이. 물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 이게 다 뭐냐? 세상의 사조, 사상, 흐름인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로 종교의 영역에도 원수막이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아멘.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24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집계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느냐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빼놓고 24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약 19억 명이 이슬람교도예요. 19억 명이 이슬람교도. 그리고 11억 6천만 명이 힌두교에 속하고 약 5억 7천만 명이 불교 신자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러 종교를 통합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더 좋은 완전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운동도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온갖 이단이 활개를 치고, 그러니 이 종교라는 세계 안에 원수마귀가 수많은 인생을 사로잡아서 망하고 죽는 지옥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으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악한 힘, 무신론 아니면 종교 이런 게 집결이 될 때, 그게 모아질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나 도시나 어떤 장소도 원수의 견고한 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도착한 아덴은 철학과 새로운 세상 사조가 넘쳐나는 교만한 도시. 아테네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새로운 거 계속 알고, 그러니 복음이 들어갔을 때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항구 도시 고린도, 거기는 쾌락과 방탕이 넘쳐났던 그런 도시고요. 또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가 모든 걸 지배하던 도시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고, 그걸로 밥 먹고, 그걸로 경배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깔려있는 도시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힘이 지배하는 곳일까요? 내가 사는 집 근처, 우리 부평 땅, 인천 땅, 대한민국은 어떤 힘이 지금 지배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북한에는 더 강력한 견고한 진이 있겠죠.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견고한 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곳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원수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견고한 진리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중요한 견고한 진은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속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지어져 있는 마음의 견고한 진입니다. 마음의 견고한 악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마음, 저에게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용하는 인격의 중심이죠.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인격 같은 말인데, 이 마음 속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더 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빙산이 이렇게 물에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보이는 건 조금 한 10% 15% 보이지만 그 밑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물속에 들어있던 것처럼 의식의 영역은 한 10% 15%, 그리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백반 먹을까? 고민하고 주문한 다음에 먹으면서 막 대화를 나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서 의식하면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하죠. 나 오늘 백반 먹어야지, 오늘 이런 얘기 해야지, 재밌다. 이거는 뭐냐?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 생각을 안 해도 뭔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 긴장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돼요. 깜빡이 켜고 막 떨면서 힘이 막 들어가서 이러고 운전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어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을 해요. 내가 전화하면서 운전하고 하면 안 되는데 딴 생각하면서 운전을 그냥 해요. 운전이 돼. 이게 뭐냐?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잠이 들면요, 우리의 의식은 활동을 멈춥니다. 잠깐 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의식은 절대로 활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잘 때 이 속에 있던 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꾸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게 없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하는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서로 계속 결합을 해서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기본 틀 같은 게 형성이 되는데, 자, 어떤 경험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애정을 많이 담은 포, 엄마가 아이고 이쁘다 안아주고 아빠가 뽀뽀해주고 그러면 이 아이는 스스로 나는 예뻐, 나는 가치가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맨날 안아주고 이쁘다, 아이고 대단하다 칭찬받고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이런 자존감이 쓱 올라가요. 반면에 외면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맨날 바보야 멍청이, 너는 왜 태어났니, 이렇게 소리를 계속 듣고 자라고 매 맞으면 아이는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나는 잘못 태어났나 봐, 이런 열등의식이 뿌리내리게 되고 그 깊은 의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인 게 아닐지라도 딱 한 번 경험을 했어도 어떤 일이 아주 큰 충격으로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예가 뭐냐?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경험했는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또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뭐 사고로, 아니면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한 번 경험했지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에 뭘 갖고 있는지를 다 모르지만 그 속에 견고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자기는 모르면서 그 영향을 받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습관 이런 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 그게 안 좋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수시로 화내고 상처 주는 자신의 모습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민감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 뭐가 탁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을 합니다. 갑자기 뻥 터져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팍 터져요. 견고한 힘이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포로로 붙잡고 지배를 하니까 이게 문이 열려 있어서 흘러나오니까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간교한 이 원수마귀는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깊은 마음 곳에 원수가 좋아하는 어둠의 요새를 구축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 고질적인 원망 불평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총을 베푸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지 않고 늘상 투덜거리다가 멸망하는 걸까?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홍해의 기적을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옆에 있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고 아말렉과 승리하고 그런 기적 중에 하나만 경험을 했어도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야 마땅할 텐데, 왜 그들은 다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든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금방 또 뭐가 없다, 이게 아쉽다 원망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원인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의 견고한 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 뿌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반성을 자주 하고 뉘우치고 다짐해도 소용이 없고 계속 같은 잘못을 더 심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악한 대적이에요. 그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도 여러 모양과 형태의 악한 요새를 지어놓고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우리 가장 깊은 곳 영 안에 성령님이 영원한 새 생명의 영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뭐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중생한 그 순간에 단번에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과 삶 속에는 이전의 것들이 여전히 들어있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러분 거룩함 안에서 자라가기 위한 영적 전쟁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는 악한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는 계속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원수는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 명예를 바라보고 예, 안목의 정욕 이런 거 바라보고 또 원수 마귀가 만드는 견고한 진이 뭐냐? 예,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자기를 제일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일, 이게 일어나게 하는 게 견고한 진. 이게 그래서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교만해지고. 이게 뭐냐? 견고한 진인 거예요. 또 마귀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안 좋은 파괴적인 성격의 굴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묶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생각, 우울증의 감정, 그게 사람을 짓눌러요. 우울증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고독의 생각, 감정, 맨날 외로워요. 혼자고 또 분노, 적대감,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삶을 막 휘둘러요. 불안정한 감정, 예, 두려움, 무기력, 이게 마음을 막 포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강력한 마귀의 요새가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버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말도 안 돼.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묶인 마음이 있으면 마귀는 그 마음을 통해서 계속 관계의 골을 여러분 깊어지게 만들고 삶이 피폐하게 죽음에 이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상처 입어서 용서를 못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그런데 속에는 용서하지 못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여러분 또 몰래 습관적으로 즐기는 특별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술을 즐기는 거, 또 음란을 즐기는 거. 음란이 뭐냐? 요즘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쓱 보고, 또 게으름에 빠져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정도도 여러 가지. 어쨌든 마귀는 그런 죄의 끊어지지 않는 습성을 사슬로 삼아서 계속 안 좋은 생각, 감정이 우리 인생을 포로 삼게 역사를 합니다. 포르노그래피에 빠진 어떤 청년이 보고 싶지 않은데 손이 간대. 그리고 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안 좋은 행위하고 죄책감 느끼고 돼지우리 같은 데 또 해요. 그게 뭐냐? 묶여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 쓴뿌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계속 독약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어릴 때 거부를 당하고 버림받은 상처가 크다.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안 좋아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노래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마음이 딱딱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뭐냐?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원수 마귀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어둠의 요새를 깨뜨리고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 자원과 도움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아무리 상담을 받고 비싼 돈 들여서 뭐 해도 그걸로 완전한 해방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마귀는 무너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쫓아냅니다. 아멘. 하와는 말씀으로 안 하고 넘어갔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고 승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세요. 아멘. 말씀을 자꾸 보란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읽어요. 들어요. 그러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멘. 진짜입니다. 말씀을 자꾸 채우면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찬송가 자꾸 부르면 찬송을 흥얼흥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찬송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그 아이들이 그 찬양, 예수 사랑하시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옛날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버두면 세상 노래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지어져 있던 마귀의 견고한 진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지고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자꾸 의지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수가 만든 견고한 진이 뭔지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셔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 뭐가 있나요? 내 안에는 어떤 악한 그런 견고한 게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러고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지만 내가 상한 마음으로 깨져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어떤 어둠에 단단한 게 있다 깨달아지면 가만히 있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마귀의 견고한 진은 나는 몰라요.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빌미를 줬고 마음문을 열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은 내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열어야 들어오시고 마귀도 내가 허락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빌미를 줬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어릴 때 그런 거 잘 몰랐어요. 하지만 내 안에 원수의 이런저런 견고한 진이 들어오도록 내가 잘못 반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겠습니다. 바꾸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세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덧입음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로움의 호심경, 평안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 아멘.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 투구 썼는데요. 여러분 요만한 거 쓰고 하지 말고 머리가 컸으면 더 커져야 돼요. 칼도 요만한 거 들지 말고 더 큰 말씀의 검을 들고, 아멘. 방패도 더 든든한 걸 들고 자꾸 업그레이드 된 장비를 장착하는 게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이 전쟁의 핵심 지침은 뭐냐?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모든 생각을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뭐하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라고 명령해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로잡아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대적들 다 포로로 사로잡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다 잡아서 묶어요. 그래서 왕 앞에 끌고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포로는 다 끌고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안 그런 놈은 죽이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십자가 대속의 승리를 통해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주인, 아멘, 진짜 왕이 되시는 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당신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항복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항상 다뤄야 돼요. 또 한 번 이런 설교를 하겠지만 생각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지금 어떤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받으시는 생각이냐?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지금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해서 기분이 나빠요. 가만두지 말까? 그런데 이 생각이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왕이신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겠어요. 자꾸 생각을 복종시켜.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세상 것은 배설물이다. 옛날 걸 버리는 거예요. 율법 버리고 나의 어떤 로마 시민권 버리고 그렇게 복종시켜 나갈 때 진짜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뭐냐? 내 생각을 복종시킬 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복종할 때 자유가 임한다. 내가 죽을 때 생명이 역사한다. 아멘.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자유가,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복종할 때 주님은 여러분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느니라. 아멘. 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코로나라도 어떤 재난이라도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승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기를, 아멘. 날마다 주님 때문에 더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함이 없고 패배함이 없고 날마다 주님 때문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